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수감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슬라지니 다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영원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 순서도 이게 바뀌고 또 교학교 예배도 이제 예배를 다 같이 드린 후에 드리게 되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새 옷을 입은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새 옷. 그래서 우리가 새 옷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입어봐야 되겠지만 여튼 중요하게 성경에서 권면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어떤 모양을 갖추든지 어떤 순서를 갖게 되든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 상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보고 있는데 그 요점은 이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이루시는데 무엇을 통해서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 방법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 대한 어떤 신앙의 설명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 설명에 있어서 예수님이 빠져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빠져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 시험을 볼 때 눈을 잘 크게 뜨고 문제를 읽고 보기를 보고 답을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간증과 설명이 예수님이 빠지면 마치 그런 시험을 볼 때 눈 감고 찍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답을 잘 모르니까 이 설명을 하게 되고 저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거기에는 말이 많아지게 되죠. 말이. 왜요? 답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명, 간증은 늘 그 간증의 중심이 내가 있습니다. 내가. 그 중심이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변했냐 이거죠. 내가 전과 지금이 어떻게 다르냐. 거기에 중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잘 찍었냐 못 찍었냐. 그래서 이게 맞았냐 틀렸냐를 자기 자랑이 되기 쉬운 겁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없으면. 자기 자랑 아니면 늘 세상에 교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신의 일을 이 땅과 우주와 세상 가운데 이루시는데 무엇을 통해서냐면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의 찬양, 오늘 주일은 찬양이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왜 웃어요? 예수 이름이잖아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 잘 불렀다니까 같이 하나 불러줄게요. 제가.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의 찬양 고백이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복,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이름,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것, 보내신 것,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들의 역할은 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안에 위로받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게 우리 신자들의 삶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한 방식이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 그런데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런데 자꾸 다른 걸로 하려고 하냐 이겁니다. 왜 다른 것으로 간증을 하냐 이 말입니다. 왜 자꾸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증거는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했다, 내가 못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다 가로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30절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서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1절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 34절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이 있죠. 첫 번째는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로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의 의미가 강한 것이고 지금 34절에 나왔던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사역, 구원의 이 역사를 위한 자격과 조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 이런 의미가 큰 겁니다. 그 역할, 자격. 그 다음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표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 요한은 얘기했죠. 물로 나는 회개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푼다. 이게 번역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회개가 일어나는 그 세례, 우리는 죄인이다. 이건 세례 요한이 베푼 건데,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게 뭐죠? 성령으로 베푼다. 성령은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에스겔서에도 나와있고 구약의 예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굳은 마음, 하나님과 반대된 마음, 하나님과 원수되는 마음,
하나님 아니고 나를 위하여 살던 이 죄인들의 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내 이 굳은 마음을 깨고, 왜 음료수를 만들 때 물에다가 뭘 섞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음이면 어떤 즙을 놔도 그냥 겉으로 흐르죠. 이 얼음이 녹아야죠. 우리의 마음이 마치 그 굳은 마음, 얼음 마음과 같은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부드럽게 만드시고, 이 마음을 피셔서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믿게 된다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자신의 뜻과 약속과 이 구원을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거요, 약속이요, 성취의 결과라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일하고 계시냐, 어떻게 일하시냐, 누구시냐에 대한 설명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거라고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다 성령을 받은 증거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구나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찬양하는 그 자리, 고백하는 자리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의 증거들을 예수님이 오셨지, 그가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그 안에 증거를 얻어 마지막 심판날이 있구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도대체 어딨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셨대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셨대요. 부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냐? 이 나쁜 놈들 다 심판하고 멸망하고 땅이 걸려서 땅으로 삼켜서 이렇게 지옥 보내든지 해야지 왜 용서해 주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대신 받으셨대요. 죄를 간과하신 분이 아니고 죄의 결과를 죽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공의와 모든 하나님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간증은 예수님을 빼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뺀 간증은 다 주변 것들인 겁니다. 주변 것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볼까요? 신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4장 5절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전한다 되어 있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과 삶이 이것으로 주어졌는데 우리의 고백과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게 뭐라고 표현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아무런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이 표현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시는 것을 전파한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6절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의 자격과 조건은 어둠이래요. 어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어둠을 가운데 빛을 보내셨고 그 빛을 마음에 비추셨죠.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이 빛,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둠이다 됩니다. 어둠. 아무것도 아니다.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7절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 대한 표현, 질그릇, 그냥 흙이다. 근데 그 안에 보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보배가 빠지면 뭐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질그릇, 그냥 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같은 내용인데 다 다른 표현이죠. 우리가 전하는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입술과 고백과 간증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빛을 보내셨는데 그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는데 그 보배가 없으면 질그릇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것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와 관심은 늘 뭐가 있냐 없냐 이거잖아요. 뭐가 되냐 안 되냐 늘 그거라고요. 관심이. 우리의 확인은 이게 돼야 되는데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알리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줄 이 복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복들을 다 주셔도 정작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다 이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무엇을 구하세요?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내 삶에 만들어 가시는구나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그냥 깨지기 쉬운 그릇이죠. 떨어지면 그냥 쨍그랑 깨지잖아요. 그런데 그 보배를 왜 이 질그릇에 두셨겠어요? 단단하고 굳세고 떨어져도 찌그러지지 않는 깨지지 않는 거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왜 질그릇에 넣으셨겠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깨지면 보배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깨지지 말라고 늘 기도하는 거잖아요. 안 깨졌으면 좋겠다고. 그냥 안 아팠으면 좋겠다고. 그런 깨진 일들이 펼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냥 어떤 고통받는 것,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고. 안전했으면 좋겠다고가 다 하지만 성경에는 우리를 그냥 질그릇에 그대로 뒀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무슨 단단한 그릇이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질그릇이고 예수 그리스도 주신 보배가 되어온대요. 거기에 우리의 어떤 변화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단단해지고 힘을 갖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되고 누굴 굴복시킬 만한 무슨 영향력을 갖는 게 아니래요. 여전히 약하고 굴복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존재로 계속 존재한대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보배, 그래서 이렇게 되는 표현이에요. 7절 다시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면 이 능력,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지 네가 뭐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이겁니다. 네가 기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택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여기에 세웠다. 인도한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무슨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계속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 가르치시기에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는 이 질그릇이 아니지.
내 안에 있던 보배였지. 우리의 그 기도 안전하게 해주시고 안게 해주게 해주시고 근데 자꾸 깨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보배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보배는 나 자신이 아니고 그래 하나님 주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 보배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내가 안 깨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내가 이 보배를 얻게 해주세요. 내가 이 보배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9절이요. 이게 자세한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9절.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제가 앞서서는 깨진다 말씀드렸는데 깨져서 없어질 것 같은데 안 깨지고 다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나고 힘이 다 떨어진 것 같은데 다시 뭔가 솟아나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이 보배하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나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정말 끝나면 어떡하지? 그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래요. 이 보배가 좀 있게 되는 것, 이 보배를 확인하게 되는 것, 이 보배가 나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10절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 인생이 늘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모습, 세상 속에서도 성공하고 능력 있고 막 관심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습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죽음에 넘겨지는 모습들이래요. 질그릇,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박해를 받는 것, 넘어지는 것, 실족하는 것 같은 것, 모든 상황. 다시 11절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 보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만드는 게 뭔데요?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래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안전하고 잘되고 좋고 성공하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르치시기 위한 허락되어진 삶이래요. 며칠 전에 세아가 같이 자자고 해가지고 누웠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우리 한 아이 중에 누구누구 엄마 집사님 언제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똑같아요. 집사님이 언제 되냐고 물어보는 거 제가 아이한테 듣는 게 좀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잘 몰라. 그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그랬더니 수아가 옆에서 그래 아빠도 몰라 기도해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아이들의 관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집사, 하나님의 그 생명을 더욱더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 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건가? 여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여튼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했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근데 그게 왜 궁금해? 그 누구 엄마가 왜 집사님 되는 게 왜 궁금해? 그랬더니 좋아서. 이렇게 얘기해서 좋아서. 그랬더니 수아가 딱 얘기한 거예요. 엄마가 좋아, 그분이 좋아. 여기서 말은 안 하게 같이 들으니까. 좋으니까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가 좋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상태로 택하셨으니까 이거를 가르치시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뭔지, 부활이 뭔지.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무교싸움을 당하는 자리를 가기도 하고 깨질 것 같은 자리를 가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어진 일들이래요. 기도로 그걸 우리가 끝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두셨대요. 질그릇. 왜요?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러니 우리의 모든 답답하고 깨질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마지막인 것 같고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 보배, 약할 때 강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보배가 조기케 되기 원합니다. 이 보배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의 삶에 확인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앞에서 나와서 설교하는 게 저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했어요. 혼자만 생각을 많이 하고 선생님이 앞에 가실 때도 막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하려고 하면 심장이 막 허석허석 뛰어가지고 그냥 손에 땀만 나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중고등부 때도 제가 고등부가 돼서 그 학생부 회장이 됐는데 항상 그 전에 회장들은 그때 저녁 9시만 되면 다 모여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 음악 불 바꿔놓고 음악 틀어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동안 막 이렇게 막 주먹질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근데 그 전에 그 회장의 역할이 뭐냐면 이 기도를 위한 어떤 동기, 막 힘, 뭐 어떤 말씀이라든지 이렇게 막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스토리나 이야기를 얘기해 주잖아요, 보통. 근데 그 회장들이 그 역할들을 계속 해왔는데 저는 그 사람들하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20명 있는데. 근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뭘 준비해와도 머리가 멍해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주보에도 나와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그 기도 제목인데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 중에 어려움당한 자를 위하여 중보합시다. 그냥 늘 무슨 공식처럼 늘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 하듯이 늘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뭘 말한다는 게 어려웠어요. 지금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셨지만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등부 교회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개 반이 그때 있었는데 저도 4학년인가 갔는데 분만공부 교재를 줘요. 그러면 거기에 분만 교사가 3명이었어요. 중2 누나 2명, 중2 남자 1명 아이들 있고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그 분만공부 설교도 하고 가르치는 건데 그 누나들은 이 분만공부 교재 보고 술술술 잘해요. 술술술. 그래서 아이들은 술술술. 근데 저는 이 책을 펼치고 읽는데도 머리가 멍해지고 막 이렇게 그냥 어질어질하고 애들이 지금 여기 있는지 나 혼자 있는 건지 다른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어디다 대고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기적이에요. 제 스스로가 그게 간증이에요. 이게 무슨 능력이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부활의 기적을 저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 저기 못 올라간다. 사람들 앞에 말을 못한다. 저기 올라가면 난 끝난다. 난 저기 올라가면 머리가 하얘진다. 내 인생의 절대적인 어떤 위기다. 이거 뭐 어떻게 하냐.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이 내용도 있겠지만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늘 기억이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구나. 그 능력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 설교하게 하는구나. 이걸 보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의 생명, 부활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그 보배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 증거하러 여기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오늘 이제 예배 마친 후에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또 이번 주에 신년성에 거국대회나 가서 하는 게 3박 4일 동안 아이들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집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연성경학교. 저는 항상 중고등부 아이들을 대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아이들 보면 별로예요. 이렇게 힘들어요. 그냥 같이 하고 싶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왜 자꾸 어린이들을 만나게 하고 어린이들에게 설교하게 하고 예배를 인도하게 할까? 이게 저에게는 가장 큰 내가 그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중고등부 아이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왜 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왜 자꾸 거기서 설교하게 하고 저는 이제 끝났다. 이게 늘 저의 생각이거든요. 질그릇,
하나님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해서 가자. 그러면 거기서 저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데리고 왔을 때 준비되어 있는 양을 부른 거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5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 가서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상황 안 되는데, 끝났는데, 못 탔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두신 이유요, 보배가 무엇인지,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된 과정이라. 믿음으로 나오게 되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야, 모르겠다, 그냥 죽자.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거 아니냐, 그냥 죽음을 하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죽는다고 그냥 막 헌신한다고 그냥 금방 탈진하게 돼 있죠. 그건 그냥 막 나가는 거죠. 죽었다고 부활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순종을 만드시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를 작정하셔서 나를 여기 두시고, 하나님이 이 예수의 생명을 발견하기 위해 나를 주셨던 나를 또 그 순종의 삶 가운데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다 끝난 자리 같은 자리, 이제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없어 보이는 자리, 이제 더 이상 죽었다, 끝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임을 알아 여전히 우리를 즐거운 옷으로 두시고 그 보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자리임을 알아 우리들의 그 삶을 기쁨으로 사시고, 이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길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며 이끌어 가시고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로를 얻어 힘을 얻어 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된 우리의 이 구원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구원의 완성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과 기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늘 구하며 기도하고 묵상하고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질그릇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얘기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하며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